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율법에는 총 10계명을 비롯해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248개는 뭘 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365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총 613가지의 계명은 모세의 오경 중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가지의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이 사람 몸에 있는 이 뼈를 다 합치면 머리에 있는 그 연골까지 다 계산을 하면 총 248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계명 365개는 우리 365일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계명은 우리의 삶 속에 늘 간직하고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모세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492년 BC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그 두 돌판에 그 계명을 받았습니다. 거의 15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단 한 명도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정말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거의 1500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단 한 사람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우리가 율법을 어떤 지킨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간음치 말라 했다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비록 몸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간음을 하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바로 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꼭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으로 이미 살인치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계명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우리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율법을 어긴 자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613가지의 계명을 놓고 우리를 본다면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을 때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번째 그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후에 율법을 주실 때는 율법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성막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지를 이 성막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그 모양을 보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실 때 그냥 만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참 그 성전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대로 이 땅에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성막인데요. 히브리서 8장 5절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 하늘에 있는 그것을 참 성막을 보고 참 장막을 보고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막의 그 구조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제일 왼쪽에 그 촛불이 있고 그리고 등대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또 향단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안쪽에는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성막의 번제단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물두멍은 바로 그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그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는 뭘 말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그 향단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 중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떡상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 물건들의 그 배치된 상황을 보면 모양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하나의 그 물건들도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죄를 씻는지 그 비디오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예, 그 비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이 성막을 통해서 죄를 씻는지를 이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죄를 씻음을 받느냐면 먼저 제사장 앞에 흠없는 이 번제물을 가져옵니다. 어린 양이나 또 염소나 이제 그 속죄 제물을 가져오는데 조건이 뭐냐면 흠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서 흠이 없다라고 이제 판정을 받으면 이제 그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희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먼저 그 죄를 범한 사람이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양의 머리 위에 양손으로 손을 얹으면 그 사람에게 있던 죄가 바로 그 어린 양에게로 또 염소에게로 넘어갑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속죄 제물을 죽이기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해야만 그 번제 제물로 죄를 씻을 수 있지, 안수를 하지 않으면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무게도 없고 또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속죄 제물에 안수하면 너희 죄가 넘어간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번제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머리 위에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제사장은 그 염소의 목에 이제 칼을 대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다 받아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에 그 남은 그 피는 바로 그 번제단 그 다리, 그 밑에 땅에, 이제 모래 땅에 붓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속죄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레위기 4장 30절에 있는 그 말씀에 의해서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그 네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왜 번제단 네 뿔에 먼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르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만들 때에 하늘에 있는 참 성막을 보고 나서 모형을 이 땅에 만들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진짜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형인데, 하늘에 있는 참 그 번제단의 네 뿔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면 우리의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금강석 끝 철필로 그 네 개의 그 제단 뿔에 우리의 죄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도 죄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써지려면 두 군데 다 이 피가 발려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번제단 뿔 그리고 바닥에 나머지 피를 쏟는 이유는 뭐냐면 그 흙은 바로 사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그 번제단 네 뿔에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두 군데 다 이제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번제단 뿔에도 피가 뿌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판에도 그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그 16장에 보면 1년에 한 번 모든 그 회중의 그 죄를 씻는 이야기가 납니다. 대속죄제죠. 그때는 이제 그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이제 한 개인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죄를 씻고, 또 한 마리는 백성들의 보는 앞에서 또 다시 안수해서 이제 그 모든 죄가 그 염소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염소를 멀리 이제 끌고 와서 백성들 눈에 사라질 때까지 이제 끌고 와서 이제 그 염소가 사라졌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우리에게서 멀리 사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염소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염소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두 번째 염소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다시 만날 수 없도록 그렇게 멀리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그 죄를 위해서 흘린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이제 지성소까지 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위에는 그 두 천사가 그 날개로 바로 그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속죄소까지 가서 그 어린 양에 흘린 피를 그곳에 뿌립니다. 바로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그 피로 다 이제 사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흘린 피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려진 피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브리서 9장 23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로서 죄를 씻는 이제 속죄제는 백성들의 죄를 썼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짐승들의 피는 과거의 죄는 쓸 수 있었지만 현재나 미래의 죄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됐고 또 해마다 그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게 매년마다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그들의 죄를 온전하게 씻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제단에는 그 어린 양이나 염소, 이 땅에 있는 그 제물로 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쓸 때는 더 좋은 제물이 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시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다 해도 또 저녁이 되면 또 식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점심이 지났기 때문에.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또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제물로서 온전하게 죄를 쓸 수 없었던 것은 죄를 짓는 양이 그 죄를 씻는 어린 양의 그 피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런 것들로 죄를 쓰려고 해도 죄를 온전하게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아니면 성막에서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하늘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영원히 씻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이 성전은 시간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계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구약에 있는 그 성막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하는데,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출생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정말 그 예수님의 출생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 이유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미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어떤 사람도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쓸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한 한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바로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그 어린 양이 정말 죽어서 그 피로써 그 백성의 죄를 씻고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씻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30살이 되셨을 때 요단강에 가셨습니다. 그 요단강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이 구약에 있는 그 제사장도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넘기는 그 제사장도 그 레위 그 족속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의 그 혈통을 받은 자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30살이 되어져야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그 레위의 그 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대신 죄를 넘길 자로 누가 이 세상에 오셨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30살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신발도 만질 수 없는 그렇게 예수님은 높은 자고 자기는 낮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 요단강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마지막 제사장, 온 백성을 대신할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모든 죄인의 그 대표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모든 죄인 아담의 후손을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죄를 넘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대표자. 이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의 대표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바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례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세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침례죠. 장로교에서 말하는 것은 세례인데 이 침례가 맞는 말이죠. 여러분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죄를 범한 백성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한 백성이 제사장의 보는 앞에서 두 손으로 안수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속죄의 제물에게로 넘어갔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넘길 자로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셔서 그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수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요한의 죄만 넘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넘겨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은들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설득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제 그제서야 세례 요한이 이제 감이 온 것이죠. 내가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게 안수를 해야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 다음 날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속죄 제물이었고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바로 세례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실 때 바로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죄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의미는 아담부터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를 말하고 아담 때부터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를 다 누가 짊어지셨냐면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바로 그 예수님에게 넘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이제 달리셔서 마지막 이제 그 피까지 다 쏟으시고 이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피로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세상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는 한 개인의 죄와 또 회중의 죄를 쓸 수 있었지만 그들의 피는 과거의 죄를 쓸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를 씻는 그런 능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피 흘리고 또 피를 흘려야만 됐지만 그것으로도 온전하게 죄를 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그 피는 염소의 피와도 송아지의 피와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씻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는 오직 자기의 피로 뭘 이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했다고 되어져 있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성소는 어디를 말하냐면 이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시고 어디까지 가셨느냐면 바로 하늘 성막의 그 지성소까지 가셔서 그 지성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죄를 짊어지고 이제 십자가로 가실 때에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겨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 그 등대에 그 촛불에 그 빛이 있었지만 그 빛은 그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그 죄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는 바로 그 돌로 치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그들의 죄까지도 다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돌로 치려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앞에는 그들의 있는 마음에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아이까지 다 돌을 땅에 던지고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왜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그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등 뒤에 있었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써 그 여인의 모든 죄를 다 씻을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의롭다, 깨끗하다, 또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왜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여인을 사망의 죄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죄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바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를 정말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죄에서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정말 죄인이 되어져서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죄인으로 나왔을 때, 죄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새 언약, 새 법이 우리를 그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고, 그 새 법은 다른 법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새 법을 우리에게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을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새 법이 왔고 새 언약이 왔습니다. 그 새 법과 새 언약은 첫 번째 세운 율법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그 십계명 두 돌판에 세워졌지만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율법의 그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법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 언약과 새 법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3절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2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24절은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속해져 있으면 죄인이지만 24절에 속해져 있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23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새 언약, 새 법,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는 그 새 언약으로 보고 새 법으로 그 여자를 심판할 때 그 여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저는 그 여인이 어떻게 다시 죄를 범치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행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 여인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 그 여자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것은 제가 이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자를 뽑는데 이 건축의 일하는 것을 자원해서 온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그 마약에서 심히 이렇게 중독이 되어진 상태로 왔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 번도 마약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은 그 말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약도 중독성이 굉장히 심하고 이제 10년 이상 그 마약을 하는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마약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늠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지, 어떻게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영원히 씻어졌는지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그 마약에서도 벗어나고 그 어둠의 삶에서도 벗어나서 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꾼으로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받는 동안에 그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정말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이기는 또 마약을 이기는 그 마약의 유혹을 이기는 그 마음의 면역성을 갖는 것을 봤습니다. 힘을 갖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죄에 빠지지 않고 어둠에 빠지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들 청년들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야, 마약 그렇게 끊기 힘든 거를 어떻게 너는 끊었느냐? 야, 너 정말 옛날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런 유혹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있다는 거죠.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유혹이 될 때도 있는데 지금 자기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이 행복을 그 하얀 가루 때문에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어둠 가운데 쓰레기와 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그 행복을, 이 감사를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 정말 마음이 행복하면 어둠에서 벗어나는구나. 마음이 정말 그들이 감사하면 죄에서 벗어나는 그 면역성을 갖게 되는 걷는 거구나. 저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여인에게 다시 죄를 범치 말라라고 율법을 이야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미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과 감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됐는데 집에 갔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나고 다시 그 아이들과 같이 밥을 먹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내가 죽어서 다시는 볼 수 없는 아이들인데, 다시는 내가 살 수 없는 이 삶인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 삶을 주셨구나. 얼마나 정말 그 여인의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것은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도록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감사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말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죄를 범치 말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이미 그 힘을, 그 면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감사로 행복으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습니다. 이 아르헨티나에도 다양한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원래 그 민족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이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또 유럽에서 온 많은 그런 그 사람들이 있고 이민 온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페루나 파라과이, 볼리비아, 우루과이 또 이런 곳에서 온 그런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한인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어울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 아르헨티나보다 훨씬 더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한결같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바로 그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여권을 받는 것이죠. 미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서 사는 삶이 굉장히 어렵고 불편함이 많고 불안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든 이 미국 시민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원래의 그 출신은 아시아나 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또 아메리카나 여러분 이제 그 출신 성분이 그렇지만 법에 의해서 이제 미국 시민이 된 것을 이제 인정한다라는 일단 그 허가가 나옵니다. 그 허가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시민권을 받고 여권을 발부를 받습니다. 저도 아르헨티나에 살면서 이제 몇 차례 그 영주권을 갱신하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원래 출신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그 거주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피부색이 어떻든 또 언어가 어떻든 또 문화가 어떻든 간에 다 미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고향을 방문할 때 다시 돌아올 때 저를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미국 시민권이라고 생각했을 때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
이민청을 통과해야 되는데 왼쪽은 외국인, 오른쪽은 이제 미국 시민권자들이 이제 줄을 섭니다. 그럼 제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얼굴도 한국 사람이고 피부색도 한국 사람이고 말하는 것도 문화도 다 한국 사람인데 아무리 한국 사람 표시가 나고 냄새가 나도 어디에 줄을 서야 되냐면 외국인의 줄을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미국 시민권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정말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그런 기분도 있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이민청에서는 저희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서류, 그 여권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우리가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면 바로 여권이 필요한데 그 여권은 바로 우리의 그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에 원래 우리의 신분은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는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24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4절에서 이미 의롭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인인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죄인은 왼쪽, 의인은 오른쪽. 그럼 제가 어디에 줄을 서야 됩니까? 당연히 기록된 말씀을 의지해서 오른쪽 의인 줄에 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시겠습니까? 죄인 줄에 서시겠습니까? 의인 줄에 서시겠습니까? 아무리 감정이나 느낌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의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날에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죄인, 그러면 지옥. 저는 의인입니다. 그래, 너는 의인. 그럼 천국.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그 말은 내가 죄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의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의인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의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된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고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